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변증이란 무엇인가 6장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내러티브 변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변증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성의 시대의 변증에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논증, 그리고 이성으로 뭔가를 변증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들려준다, 이것을 조금씩 간과해 왔다고 하는 거죠. 리처드 네버는 이렇게 봅니다. 초대교회 설교는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역사적 출현과 제자 공동체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했는지를 이야기의 기본 요소들로 반복해서 들려주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내러티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며 그리스도를 다른 모든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의 의미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설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그걸 논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이해했는지를 이야기로 들려주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들을 이해하고 가르치고 전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잔 밀뱅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아폴로게인이라는 말은 충만히 말하다, 즉 이야기를 말하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멀리서, 떨어져서, 따로 서서라는 뜻의 접두사 아포가 나타내듯 약간 분리된 관점에서 얻는 충만함으로 말하는 것이다. 약간 떨어져서 충만히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변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변증은 기독론적이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변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드워드 오크스가 말하는 내러티브 신학은 이렇게 구성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러티브는 신학을 문학 및 인문학 연구와 접목시켜 신학을 학문적 계토에서 끌어내도록 도와주는 이상적인 장르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구석에 따로 계토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 인문학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 변증의 장점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내러티브는 각 신자의 자서전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어서 전통적인 신학보다 목회적 필요를 더 효과적으로 다루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 그냥 하나의 그 사상이 아니라 그것이 이야기로서 각 신자의 삶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신자들의 삶의 이야기로서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러티브는 성경의 정체성에서 훨씬 중심이 되는 측면들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변증에서 이제 광범위한 성경 장르들을 이제 장르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것들을 활용해서 성경의 정체성에서 훨씬 중심이 되는 측면들을 이제 내러티브를 통해서 더욱 부각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계시를 내러티브의 한 형태로 해석할 때에야 계시가 더 강렬하고 명확한 내러티브라는 것이 더 쉽게 보인다. 그것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다른 모든 줄거리를 구조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내러티브다라고 봅니다. 즉 내러티브 변증이 어떻게 개인의 실존을 구성하는 내러티브 줄거리들과 연결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실존, 각각의 실존의 삶 속에서 성경의 내러티브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성경의 이야기가 각각의 성도들의 삶과 삶의 이야기하고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그 접목이 잘 되는 것은 이제 이 내러티브 변증의 장점이 되겠죠. 내러티브 변증의 그 유명한 분들을 이제 들면 돌킨을 들 수 있겠습니다. 호빗, 반지의 제왕을 저술한 분으로 이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이제 이야기를 말하고 상상력을 사로잡는 이야기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말하는 것, 상상력에 상상력을 잡은 어떤 상상력을 가진 이야기에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진정한 기원을 둔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소설들을 쓰면서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성경적인 이야기, 어떤 내러티브들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기원을 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선천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돌킨은 이분은 이제 신화를 이야기할 때 신화는 허구 혹은 비진리 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전달하는 특정 형태의 내러티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합니다. 아, 이건 신화야. 그럼 이게 뻥이라는 거야? 거짓이라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어떠한 근본적인 것을 전달하는 하나의 특정 형태의 내러티브로 돌킨은 이해를 합니다. 다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던 것은 교리를 믿는 어려움보다는 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는 어려움이었다. 교리를 믿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이 도대체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나의 수수께끼는 전체 구속 교리였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이 어떠한 의미에서 세상을 구원했는가 또는 세상을 향해 구원의 길을 열었는가였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어떻게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었는지 그게 정말 자기에게는 중요한 질문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돌킨은 기독교가 1차적으로 교리나 도덕적 원칙의 집합이 아니라 교리와 도덕 원칙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지배적인 원대한 내러티브, 즉 진정한 의미의 신화임을 루이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와 돌킨이 만나서 같이 대화하는 중에 이 루이스가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리스도 이야기는 참된 신화, 즉 일반적인 신화처럼 기능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라고 이제 루이스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신화가 갖고 있는 놀라운 그 속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단지 신화가 거짓이 아니라 기독교 신화는 다르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신화의 힘을 입어서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런 참된 신화. 수많은 신화들이 있지만 기독교 신화는 이제 참된 신화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신화를 창조하는 분이 되기로 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화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루이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화를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그 신화에 민감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신화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확대해서 그런데 일반 신화와 다른 것은 참된 신화,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신화다라고 루이스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러티브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로서의 변증입니다.
이 변증은 기독교가 참임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물론 같은 다른 설명보다 기독교의 이야기가 세상을 이해하는데 더 만족스러운 틀을 제공한다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서도 비슷한 최선의 설명으로서의 논증 이런 그 식의 얘기를 해왔는데 맥락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옆에 사진에서 보이는 이분이 이제 홀데인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정신적 과정이 전적으로 뇌 속 원자의 움직임으로 결정된다면 나는 내 신념들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이유가 없다. 라고 봅니다. 사실 이분은 이제 어찌 보면 유물론적 관점에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 인간의 지성이나 모든 것들이 다 원자의 작용이나 이런 걸로 설명이 된다.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그 위에 어떠한 그 유물론을 넘어서는 무엇인가 종교적이고 의식적이고 그런 게 없다라고 해버린다면 모든 게 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속에 있는 원자들만의 작용이었어? 그 이상의 설명은 없어? 그런 순간 내 신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고작 이 원자들의 움직임으로 생겨난 것에 불과하다면. 그래서 말하자면 이같이 내가 앉아있는 나뭇가지에 필연적으로 톱질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나는 물질이 전적으로 마음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믿어야 한다. 그죠? 나무에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스스로 톱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톱질을 하는 순간 나는 떨어지겠죠.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단지 유물론적인 어떤 원자들의 작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물론적 사고만으로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겠죠. 자기 모순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그것보다 더 나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여기에 대해서 유물론이나 다른 어떤 신념보다 더 나은 설명 방식을 제시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변증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의 주문을 풀려면 어떤 주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속적인 설명, 과학적인 설명에 너무나 빠져 들어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에서 풀려나려면 상상력을 사로잡으면서도 다른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주는 더 나은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것, 사회적인 것, 좀 과학적인 것, 유물론적인 것에 이렇게 많이 몰두해 있는 경향이 있고, 특히 이제 현대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풀어내려면 상상력을 자극해야 되고, 다른 가능성에 그 마음을 여는 이야기들을 들려줘야 된다. 그 내러티브 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나은 이야기, 더 나은 내러티브들을 들려줘야 여기에서 이제 풀려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독교 변증가는 우리 문화를 형성하는 지배적 이야기들의 약점을 드러내거나 또는 기독교가 제시하는 더 빛나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포용하거나 대체하는지를 보여줘야 된다. 우리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지배적인 어떤 이념들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만으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기독교가 그 설명하지 일반 그 지배적인 이야기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더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방식, 이것이 바로 내러티브 변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러한 변증으로서 톰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질문과 대답을 제시하는데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답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며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우리는 이러한 지위와 그에 따른 책임들을 지닌다. 라고 톰 라이트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선하고 아름답지만 한시적으로 세상에 왔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원래 본향에서 있다가 이곳 한시적으로 이 세상에 왔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한 기독교적인 어, 답인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인류는 창조주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이 반역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우주적인 어긋남을 반영하며 그 결과 세계는 그 창조된 의도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세계, 인간을 포함한 이 세계가 창조주의 그 의도에 부합하기 못하게 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 해결책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창조주는 창조 세계 안에서 행동했고 하나님은 과거에도 활동하셨고 지금도 행동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동하실 분이시죠. 인간의 반역으로 구축된 악의 무게에 대응하고 그의 세계가 그 만들어진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영광에 온전히 공명하도록 온전히 이루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행동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전에도 행동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창조 세계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본래 만드신 목적에 맞게 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동하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톰 라이트는 이렇게 이러한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내러티브를 변증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고 보면 성경의 각 내러티브는 더 큰 성경적인 어떤 메타 내러티브, 즉 창조, 타락, 이스라엘의 부르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의 일부를 이루는 가닥입니다. 각각의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한 이야기들이 각각 연결해서 더 큰 내러티브,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큰 내러티브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내러티브가 추상적인 신학 개념보다 사람들의 개인적 이야기에 더 쉽게 연결됩니다. 신학적인 것으로 다가가는 것보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이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가게 되겠죠. 변증가는 추상적이고 무시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리스도의 고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자신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사람들을 거기에 초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그런데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하나의 내러티브가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냐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셨구나. 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과거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현재 우리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연관 속에서 설명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서 변증하는 변증적 적용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적용을 이제 맥그라스는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외에 다양한 예시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먼저 첫 번째는 성경에 있는 내러티브를 가지고 우리의 삶과 한번 적용해 봐라. 그중에서 한 가지 사건을 이제 바벨론 유배 이야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끌려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 고레스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간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내러티브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한번 이제 사람들에게 제안하는 거죠. 바벨론으로 추방된 예루살렘 주민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봐라, 스스로. 자신이 정말로 속해 있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갈망을 느껴볼 수 있겠는가? 내가 고향에서 추방되어서 유배되어 있어요.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겠어요. 유배지 바벨론이 아닌 고향 예루살렘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은가라고 제안해 볼 수 있겠죠. 성경에 이러한 내러티브가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 그때의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 이런 식으로 상상력과 공감을 활용하면 당신이 속하지 않는 곳에서 사로잡혀 있는 경험, 당신을 자유롭게 할 누군가의 필요함, 당신이 정말로 속한 장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 앞서간 당신의 해방자 등을 더 잘 탐구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현, 원하지 않는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본향은 다른 곳에 있지만 이 세계에서 사로잡혀 있는 것. 그때 우리가 이 속박된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이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속박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속에 천국을 향한 희망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길을 위해 준비하시는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되었다고 한 하나의 그 내러티브, 이 내러티브를 가지고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로서 이 부분을 다뤄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속의 내러티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요. 과학과 신앙의 관계.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주로 올린 영상들이 이런 영상들이죠. 기독교 신앙과 과학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부분을 할 때 내러티브를 어떻게 적용해 볼까?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이제 신학적인 측면에서 아니 명확하게 어떠한 그런 차원에서 논할 수도 있지만 이 내러티브 속에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과학과 신앙이 갈등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과학과 신앙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이 둘을 함께 붙잡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 또 하나의 내러티브 변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있는 이분이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2003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총주의하신 정말로 유명한 유전학자이자 의사였던 분입니다. 또한 이분은 미국 국립보건원장을 오랫동안 지낸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책, 신의 언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제 인간 유전자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 유전자에 심어 놓는 듯한 그런 인상을 이제 받게 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제 신의 언어라는 책을 통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무신론자였지만 대학 다니면서 한 환자를 돌보면서 한 할머니가 당신은 무슨 종교가 있냐라고 물어보게 되고 그분이 한 얘기를 통해서 진지하게 내가 한 번도 종교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종교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내 고민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
그리고 내가 자신이 공부해왔던 이 과학과 의학과 어, 그 기독교 신앙이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런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칼 가이버슨이라는 분과 함께 둘이 공저한 책이 있습니다. 과학과 하나님의 존재. 과학과 하나님의 존재. 이 책도 되게 좋은 책이에요. 이 책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고민되는 질문을 짧은 단답식으로 짧은 질문들을 계속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방식으로 이 책이 이제 쓰여졌습니다. 이제 너무 좋아서 제가 이 책에 있는 거의 모든 챕터도 제 유튜브 채널에 다 설명해 놨습니다. 위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이 영상을 좀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이런 분들도 이렇게 신앙과 과학 속에서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다고 하는 거죠. 그 많은 분들이 있죠. 뭐 존 폴킹온이나 제니퍼 와이즈먼이나 사실 이제 그 변증이란 무엇인가 책을 썼던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도 마찬가지죠. 이분도 무신론자로 살다가 대학 다니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죠. 이런 분의 이야기.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는 누가 있을까?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어령 선생님 몇 년 전에 이제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님을 줄 수 있겠죠. 저는 문화부 장관도 역임하신 분이고 이분은 한국 지성계를 대표했던 거의 그런 분으로 종종 언급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이제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딸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고 결국 신앙으로 돌아온 분이 있는데 이런 지성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변증하는 방식 이것이 문화 속 내러티브를 통해서 변증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문학적인 유비들을 가지고 변증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신학을 하나의 삶의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돌킨, 반지의 제왕을 쓴 그 돌킨하고 나니아 연대기를 쓴 루이스처럼 자신의 어떠한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가치나 고민들을 녹여놓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욕구, 극복하지 못하는 죄의 유혹의 강함, 이런 것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루이스가 쓴 새벽 출정 후의 항해에서 보면 루이스는 여기에서 죄를 노예화하는 힘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크럽이라고 하는 한 소년, 이 소년은 성공과 부에 사로잡혀서 용이 되기를 갈망하고 실제 용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곧 여기에서 환멸을 느낍니다. 그런데 용의 몸에 사로잡혀서 갇혀서 나갈 수가 없게 됨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슬란이 나타나서 스크럽의 육체를 발톱으로 찍고 그리고 이 용의 속에 사로잡힌 이 스크럽은 피를 흘리는 피를 흘리게 되고 이 소년을 이제 우물에 그 아슬란이 집어 던지게 됩니다. 새롭게 정화된 스크럽은 드디어 인간성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루이스는 인간은 스스로의 욕심에 의해서 죄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스도만이 해방자로 죄의 힘을 깨뜨리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하나의 상상하는 틀을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공해 주는 거죠. 이 외에도
많은 문학 작품들이 있죠. 문학 작품들을 읽다 보면, 여기에서 문학적인 작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네?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겠네? 라고 우리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학적인 그 유비들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의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의 현실로 다가오는 현실의 고민들, 그리고 이제 마릴린 로빈스가 쓴 뭐 길리아드 홈이라고 하는 책도, 그 책을 저도 이제 읽다 보면 그 책에서 어찌 보면 예정론과 자유의지 사이에서 갈등의 그런 부분들이 종종 드러납니다. 그래서 꼭 저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문화 작품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 중요한 교리들, 이런 것들이 문화 작품 속에 녹아 있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는 하정한 목사님이 오랫동안 영화로 설교하기 이런 걸 많이 하셨죠. 영화를 통해서 영화 속에 있는 하나의 메시지를 가져와서 그것들을 내러티브로 기독교 변증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겠고요. 좋은 소설이나 문학 작품들이나 신화 이런 걸 통해서 변증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내러티브 변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 실존의 삶 속에 어떻게 내러티브로, 이야기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죠. 이것들을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이야기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과학 시대에 과학과 과학을 통해서 무신론자들이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과 과학 사이의 관계를 잘 승화시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면 문학 작품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내러티브 변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장에서는 어찌 보면 하나의 신학적인 교리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야기로 다가가는 그러한 변증 방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